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정말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게, 단 한 사람도 실패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배를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어저께 많이 이렇게 피곤했을 텐데, 상주 갔다 오는 피곤했을 텐데 이렇게 나와서 다들 고맙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봉사해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자,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어깨도 좀, 자, 또 원수가 방해하니까 일어나서 몸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피곤해요. 자, 허리도 좀 흔들고 졸지 않게. 피곤한데 앉아있으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어깨도 흔들고 허리도 좀 이렇게 펴서 기지개도 이렇게 펴고, 기지개도 한번 쫙 펴. 그리고 손바닥 있잖아요. 자, 손바닥 박수. 자, 우리가 배웠는데 머리 좋아지는 박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게 좋대. 그리고 뒤로 박수하면 그렇게 몸에 좋대. 근무하면서 좀 해요. 근무하면서 뒤로 박수. 디스크 있는 사람 되게 좋아.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 목에 힘줄이 팍 펴지게. 할렐루야. 앉으세요. 우리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영은 피곤하면 안 돼. 그죠?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표적.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우리 이 화면을 보지 말고 아날로그로 내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봐요. 화면만 보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안 돼. 자기가 성경을 찾아야 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마가복음 16장. 자, 16절에는 보면은요, 믿고, 여긴 세례라고 했는데 침례예요, 침례.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자,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까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기 영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에,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영이, 몸이 후련히 변화돼서 천국에 갔을 때가 온전한 구원이죠. 지금은 뭐냐면 마치 약혼한 것과 똑같아요. 정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 그랬잖아. 아직 결혼식은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부인이잖아. 우리는 주님과 뭐 했어? 약혼. 침례를 받을 때 약혼을 하는 거야. 정혼. 성경에서는 정혼. 그래서 결혼식 할 때까지 우리가 잘 처녀성을 유지해야 돼요.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리면 안 돼. 다른 세상의 작가들한테. 우리 신랑한테만 눈을 둬야지 다른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정혼한 사람은 그 신랑한테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결혼식 때까지는 우리가 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신랑을 맞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래서 구원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바울도 그랬어.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내가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구원의 그 표대를 향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직분이 뭐 목사다, 장로다, 뭐 권사다, 이런 거 내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 이런 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의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늘 겸손을 깨어서 준비하고 경성하는 자 같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 바울도 내가 아직 이루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감히 우리가 섰다고 자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우리 신랑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 받았지? 네, 받았어. 구원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온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느낌으로,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이해 못하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이해 안 해도 괜찮아. 믿으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돼. 내가 머리로, 이 머리 누스 이해하지 말고 카르디아,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머리로 분석할 필요 없어. 이해 안 되면은 그냥 이해 안 되면 믿으면 돼. 응? 그게 지혜로운 거지. 내 이 똑똑한 이성으로, 이 뉴스로 그걸 판단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수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순종. 그래서 여기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씻을 때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벌써 피로 우리를 다 씻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물에서 들어갈 때 내가 장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씻는 게 아니고 잠기는 거야. 잠길 침례. 해석이 잘못됐어요. 침례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전부 밥티스, 응? 베티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침례가 맞는 거예요. 한국 성경만 세례. 세례는 불교 용어예요. 세례, 씻을 때.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3번 씻잖아. 그게 아닙니다.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근데 귀신 쫓으면 2단이다. 그래. 그러면은 귀신 쫓으면은 2단이 아니라 참단이야. 9단. 우리가 2단밖에 안 될까요? 9단이야. 9단. 성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여기 더군다나 빨간 글씨로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이야. 그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귀신 쫓는 걸 보고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저거 귀신 무당짓거리 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성령으로 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금하면은 금세와 내세 사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 다른 거는 우리가 설령 운전하고 가다 싸웠다, 딴 사람 욕도 했다, 돈도 조금 떼어먹었다, 조금 지저분한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딱 무릎 꿇고 주여 정말 보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이 귀신 쫓는 거를 2단, 3단, 1단, 8안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금세연에서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성령을 해방하지 맙시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딴 사람이 성령으로 일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어떤 내가 성경적 지식이 있어서 어떤 판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버하지 마. 그냥 잘 모르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 그죠? 내가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성경에 보면은
귀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니까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때는 또 병든 자가 왔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그 병이 나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병을 고쳤더라 이렇게 않고 귀신을 쫓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 병의 원인이 뭐야? 귀신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아니라 사도 빌립이 있어. 근데 그 빌립이 그래.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유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정말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인간적으로 정말 일리 있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말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는 좀 말씀이 어려워지잖아. 그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빌립의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정 믿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늘 뭐예요? 믿는 자의 뭐라고 그랬어? 표적.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똑같이 그러잖아. 옛날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렀잖아. 바닷물이 갈라졌어. 그때 어떤 신학자는 그게 바닷물이 아니라 출렁이는 갈대를 걸어갔대. 그러면 죽은 애국 군대는 갈대에 쳐서 죽은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바다를 걷는 거야. 그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 바다를 걷는 거지 갈대숲을 지나간 게 아니야. 그죠? 자유신학자들은 꼭 그렇게 성경을 자기 머리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치에 맞게끔 이치에 맞지.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 성경은 그랬어. 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그랬으니까 그 뒤쫓아온 애국 군대들은 물에 못 살고 죽었지. 갈대가 넘어졌다고 군대가 죽진 않습니다. 물이 덮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현장을 봤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 바다가 갈라졌으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다가 갈라진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구나.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죠? 야, 어떻게 귀신이 떠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죠? 똑같은 거잖아. 근데 모세는 귀신을 못 쫓았어. 그럼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니까 내가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봤어. 정 못 믿겠으면 하는 일을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보고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한테 표적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니네 믿어. 성경이 진짜야.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확실하게 이 말씀이 너는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증거하는 거야.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성경이 진짜라는 걸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난 표적만, 난 의사만 좋아하고 난 전기가 오는 걸 좋아해.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상한 쪽으로 가요. 사람이.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믿는 건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있잖아. 나를 보고 너네가 사람으로 왔으니까 이해를 못하겠거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믿으라. 그래 믿는 자들은 구원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당신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저 제주도 63빌딩 올라간다 제주도 보여? 안 보여. 근데 이 우주보다 크시고 하늘나라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봐? 동굴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선포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는 거지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자유야.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야. 내가 머리로 위에서 설득해서 나 설득시켜보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한 대 걷어차고 싶지. 설득하는 게 아니야. 믿어야 되는 거야. 머리로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다를 어떻게 갈라? 귀신이 어떻게 나가? 그죠? 병이 어떻게 고쳐져?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내가 선물만 바라는 그런 얄팍한 신앙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서 외워봐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자,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인감도장을 주셨다는 얘기야. 인감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감도장. 저번주에 설명했죠? 집을 사고팔 때 사람도 인감을 치잖아. 인을 친다고 그러잖아. 도장을 찍으면은 집도 팔 수 있고 자동차도 사고 팔 수 있어. 네,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동사무소 자기 인감을 등록을 해.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할 때 내 사인 이걸로 안 돼.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돼. 여러분이 그 인감 도장을 요건 내 인감 도장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동사무소 신고를 하면 그 도장을 찍어야 차도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집도 사고 팔 수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 사인은 안 돼. 그러니까 도장인, 인치고 보증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지. 예수 이름을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거야. 예수 이름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야. 우리 모든 신앙이 우리의 전 재산을 이 도장으로 딱 찍어서 이 증명해서 사고 파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딱 도장 찍는 거야.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내 심중에. 할렐루야. 인감 도장. 예수의 이름. 이제 와닿아요? 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 인감 도장이 찍힌 자. 또 권세가 있단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러면은 귀신이 나간다는 얘기죠. 나도 딴 사람이 나가는데 저는 안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좋았는데 딴 사람은 막 나가. 소리도 지르고 나가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믿지 않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증상이 없어. 그러니까 청년 때 너무나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 항상 머리가 발달돼 있잖아. 머리가 크잖아. 머리가 발달돼 있으니까 머리를 맨날 그 둔한 누스로 쪼개고 분석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막 내 머리로 막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나 보다. 근데 지구역정학교 갔는데 문제가 나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딱 읽었는데 그냥 딱 외워졌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뭐 어떤 금식을 한다거나 내가 좀 성격을 좀 우아하게 바꾼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좀 성경을 좀 믿고 좀 폼을 좀 잡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인간 도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항상 이렇게 볼 때 우리 보이는 육체가 있잖아요. 내 육체는 인식하잖아. 육체는 인식하죠? 내 육체를 인식하잖아. 옆 사람 한번 꼬집어. 쓰다듬어줘. 사랑한다고 껴안아줘. 육체가 있다. 이 육체가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육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로 위해서 살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슨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그리고 돈을 좀 있어서 여유 있게 노년을 살면서 우아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몇 안 되지만 그걸 다 추구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못 미쳐. 그죠? 자기 육체 밥 먹고 살기도 바빠. 그죠? 늘 육체에 쫓겨서 살아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연예인이나 어떤 기업가들도 내가 뭐 사고 싶은 집도 사고 싶은 차도 사고 싶은 핸드백, 화장품, 옷도 액세서리를 사고 다 걸쳤어도 가슴이 빵 뚫린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뭐 골프도 치고 모임도 갖고 어떤 동기가 타고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조금 뭔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것만 아니야. 뭔가 공허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영원. 내가 밥만 먹고 돼지 마냥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인간은 또 다른 가치가 있다. 그것을 잘은 모르지만 추구해.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육체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 볼 수가 있어.
그러나 젊다고 해서 영감이 없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더 영감이 있어. 중고등학생 특히 육적으로 강하잖아. 막 스프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봄이기 때문에 육체가 막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육체에 관심 많고. 근데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오히려 육을 죽이면은 영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랬을 때, 자, 젊은 사람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죽음에 대해서는 뭐 젊었을 때는 잘 생각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 죽음을 좀 생각하잖아. 그 젊은 사람도 철이 든다는 건 내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야. 죽음은 어떻게 되나? 나 죽으면 끝인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나는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가는 거 보면 와, 절대로 귀신은 되면 안 되겠다. 안 된다. 이거는 확 바뀌더라고. 영이 뭐고 혼이 뭐고 뭐 육이 뭐고 이런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영적 존재가 팍 알아지는 거야. 그지? 글쎄, 여러분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좀비 영화? 좀비인데, 아니 근데 난 그 좀비 영화는 보면은 나중에 육신이 있잖아. 저주받은 육신으로 부활했을 때, 응? 불신자들의 몸이 그런 상태 같아, 느낌이. 응? 거기에서 이제 육체만 없다 생각해봐. 막 사람한테 막 달려들잖아.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있잖아. 살아있는 사람보다 좀비가 데몬 헌터스 나오잖아. 데몬, 귀신. 응? 귀신이 더 많아. 그죠?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땅이 천국이야?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괴로워, 인생이. 어른들만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 준혁이한테 물을게. 고등학생들 행복해? 지금 괴로워해? 응? 좋아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는 애들이 많지. 근데 우리 준혁이는 대단하게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혼자 스스로 교회까지 걸어온다는 거는 엄청난 그런 철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다른 건 예를 들면 뭐 대학에 들어가는 거 실패할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 심지어는 많은 어떤 실패들이 있지만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실패하면 안 되겠지. 그지? 수많은 실수를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 자기를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도 좋고 해서 서울대나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도 취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의 택하심을 보라 보면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 그래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건강한 사람을, 권력 있는 사람을, 재력 있는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좀 떨어지지 할 때 하나님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불렀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없어. 그러면은 나보다 좀 훨씬 난 사람을 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자기가 막 똑똑해지려고 할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부끄럽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좀 덜 떨어졌어 이렇게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을 택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핸디캡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좀 세상 사람보다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 세상에 다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굴리고 막 해도 지옥 가면 다 꽝이야. 똑똑하게 소용이 없어요. 가장 치열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그지? 아, 진짜 똑똑한 사람이면 내가 100년에 투자하겠어? 영생에 투자하지. 그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떨어져서 시들되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다. 내 보이는 육체가 현실이니까 정말 갈급하고 내가 지금 밥 한 끼 못 먹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죽어나가고 몸이 아픈데 힘든데 성경에서는 저 하늘나라 얘기하니까 나 현실과는 너무 멀죠? 응? 주님 너무 멀어요.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내일 카드값 막을 것도 없는데 천국은 나한테 와닿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지금 주님 나 이거 지금 급한데 영적인 얘기하면 나한테 안 와닿죠. 그죠? 안 와닿는다. 근데 너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이 중요한 거를 먼저 해결해야지. 네가 긴급한 거에 매달려서 맨날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 중요한 게 있고 긴급한 게 있잖아.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좀 끄긴 해야죠. 발이 타들어가니까. 그렇지만은 맨날 발등에 불만 끄고 있으면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는 그런 마음과 시간이 있을 때 내 영혼을 봐야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내 영혼을 챙기고 그 다음에 발등에 떨어지는 불도 우리가 꺼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맨 앞에 있는 소소한 것들에 매달리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친다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네가 지금은 육체에서 넌 육체만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너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단 말이야.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맨날 거울 보고 빗질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봐봐. 내 영혼이 아름다운지 추한지를 성경을 보면 보이잖아. 거울에서 맨날 이것만 하지 말고 머리만 빗지 말고 성경을 보면 내 영혼의 거울이 성경이야. 그 성경을 보면은 자기 영이 보여. 아, 내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구나. 난 영적 존재구나. 이게 이런 심오한 말씀이네. 야, 이게 내가 동물이 아니구나. 내가 침팬지가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너희는 밥만 먹고 사는 돼지가 아니야. 닭이 아니야. 침팬지가 아니야. 동물이 아니야.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해준다고 그게 진주가 값어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로 여유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게 만족이 될까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6개월 지나면 다 꽝이야. 여러분이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도 더해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젊어서 볼 수 없지만은 오늘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래서 영적인 걸 설명하고 해서 길어졌어요. 자기 영이 있어. 오늘 내 영과 혼과 육은 나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내 혼이 영이 아니야. 내 마음이 영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이 개혁 성경은 그냥 다 마음으로 나왔어. 근데 마음에 숨은 사람, 심중,
심중에, 그리고 속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심중, 그리고 마음의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 그리고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네 이성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신비에 새기란 말이야. 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마음에 비석이 있나요? 봐봐, 비석이 어디 있어? 신비에, 우리 저기 화강암에다가 돌로 새길 때 있잖아. 머릿돌 뭐 할 때 막 정으로 하는데 요즘은 드리로 다다다다다닥 해서 막 그 어떤 문구를 써서 이제 비석 같은 걸 세워놓잖아. 그 돌비잖아. 율법은 돌비에 새기는 거야. 그리고 내구되냐, 무겁게. 신비는 어떻게 돼? 속에, 가슴에 장착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내 속에다 새기는 거야. 처음에는 탁 머리다 집어넣어. 이 머리, 누스, 이성. 그러니까 뭐 이성이 했는데 머리로 외우면은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이 신비의 색이 많이 잊어먹어. 자꾸 되새김질해서 자기 속에 집어넣어야 돼. 처음에는 잘 안 새겨져. 근데 두두두두두두두두 다음 날도 두두두두두두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기다 새기면요, 그 말씀이 생명을 얻으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구나. 그 반대로 또 이렇게 대립도 되고 그래. 그래서 자꾸 그 신비에 새겨야지. 그죠? 그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이 나간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네. 그 믿는 자들은 이렇게 방언. 자, 여기서 우리 방언도 있잖아. 머리로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꼭 굳이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시키면 그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자꾸 따지지 마.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는 IQ가 좋아봐야 150 여기 되는 사람이 없잖아. 혹시 있을 수도 있지. 하나님 IQ는 5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해. 그냥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방언을 말하라 그러면 그냥 방언을 말하면 돼.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그냥 침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따지고 분석하다 보면은 3, 40년 그냥 지나갑니다. 신학자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냥 가르쳐서 돈은 벌어도 신학자가 돼서 가르쳐서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신비에 새겨서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귀신 쫓으라면 쫓으면 돼.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쫓으면 나가. 안 나가지 않아. 나가.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빌립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봐. 저 홍해 갈라지는 거 봤지? 홍해 갈라지면 하나님 살아계시 안 계시. 근데 지금 사람들이 똑같아. 홍해 갈라지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광야에 나가서 마치 하나님 웃는 것처럼 막 모세 불평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내가 여기 광야에서 내가 주님이 약속했잖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 그러면은 힘들어도 좀 참으면 하나님 인도해 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 않고 불신하는 거야.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내 백성이 저 마음에 하나님 득을 싫어하며 내가 저를 버렸다 그랬어. 여러분 이거 경고야.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 안 보여줘. 못 믿겠습니다.
뭐 이해는 돼. 그렇지만 그렇게 막 하나님에게 따지지 말고 잘 안 믿어지면 순종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복종을, 그럼 하나님이 복종하면은 순종, 이제 복종에서, 복종의 단계에서 이제, 이게 피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살이 이런 의미. 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 성경이 보통 오묘한 게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봐. 이 성경이 가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 믿고 방언하라면 방언하고 귀신 쫓으면 귀신 쫓고 병든 자의 손을 얹으라면 얹고 순종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시간 우리 방언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좀 더 얘기할게요.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을 때는 제 경험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쫓아도 자기가 인정 안 하면 안 나가. 응? 그래서 첫째는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미워해야 돼. 나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인격이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래서 이거를 싫어해야 돼. 내가 평생 당하고 살 수 없다. 나는 지긋지긋하다. 나는 정말 이놈을 이기고 싶다. 자, 우리 시간 지났지만은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자 17절부터 읽어줄게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이제 더 많이 왔어요. 70인이 기뻐 돌아가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뱀과 전갈.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다 이러는데 뱀과 전갈. 뱀은 뭐야?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보면 뱀이라고 용, 옛뱀, 사탄, 마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루시퍼, 루시엘, 타락한 루시엘,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수 한 명, 하나야. 마귀들은 아니야. 이거 모르는 거야.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 사탄, 뱀, 용은 딱 하나야. 근데 명칭이 그 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서 그렇지. 저주받기 전에는 용이었어. 용 전에는 뭐였어? 예? 사단이었어. 사단 전에는 원래는 천사였어. 루시퍼, 엘이 천사잖아. 근데 루시퍼가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놈을 지칭하는데 이게 명칭이 다 다른 거는 그 타임별로 시간이 다른 거예요. 저 명칭이 달라진 거지 똑같은 거. 그래서 사탄, 용, 뱀, 마귀 뭐 이렇게 그게 이게 쭉 똑같아 한 명. 근데 마귀들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 그래서 그러나 귀신은 뭐예요? 귀신들, 데몬, 좀비는 많아.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귀신들 그렇게 얘기하고 마귀들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이거를 있잖아요. 잘 몰라. 어디든지 가면은 다 마귀들이라.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 사탄은 단수 디아볼로스 하나인데 왜 자꾸 마귀들이라.
마귀 하나, 귀신들, 귀신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귀신들. 우리한테 몸에 들어오는 거는 귀신들, 귀신. 여기서 뭐야? 뱀과 전갈, 전갈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전갈은 있잖아. 한번 딱 쏘면 있잖아요. 송아지도 그냥 펄쩍펄쩍 뛰다 죽어. 말굽에다 딱 놓으면 괜찮은데, 그 말굽 위에 조금 올라가지고, 저기 뭐야. 그 말 같은 데나, 거기 발목 같은 데 한번 탁 하잖아요. 그럼 송아지도 그냥 켜야 그냥. 전갈이 쏘는 독이 엄청나다는 얘기. 그걸 귀신을 뜻한다는 얘기. 여기 보면 나는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뭐 깊이 연구하진 않았지만은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이건 뱀을 얘기하는 거고, 응? 아,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기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거. 그러면 뱀 얘기 나왔으니 그다음에 전갈은 뭐야? 귀신 아니야, 그죠? 뱀과 전갈, 응? 마귀와 귀신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서 그냥. 근데 감이 있잖아요. 마귀는 이게 우리가 집을 존재가 아니야. 잘못되면 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이용당해다 다 죽잖아. 스탈린도 히틀러도 김일성도 다 마귀한테 조정당해다 그냥 이 땅에서 공세 부리다가 자기들도 그냥 비참하게 다 죽어. 그죠?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겨? 근데 여기는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 그리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삼킬차를, 사자가 딱 숨어가지고 저 어린 것들 있잖아. 조금 무리해서 이탈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가 울타리잖아요. 근데 무리해서 이탈을 해. 그 천방지축인 어린 그런 임팔라나 어린 이런 동물들이 자기 혼자 깡쭉깡쭉 뛰다 이렇게 좀 이탈해. 엄마도 풀 뜯고 있는데 엄마가 걔만 보고 있지 않잖아. 그럼 팔짝팔짝 뛰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쪽에 하나가 탁 치면 엄마나 뭐 이런 애들이 막 도망가잖아. 그럼 얘가 나중에 지속하려면 속력이 늦잖아. 살짝 와서 그냥 고만 탁 물잖아. 그래서 우는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딱 보고 있는 거야. 아유, 교회에서 뒤로 막 빼. 이렇게 빼. 그리고 막 자기 혼자 뭐 하면 자유로운 것 같잖아. 교회에서 뭐 예배 드려라, 오라, 가라 하니까. 아, 나 귀찮아. 딱 타치하지 마. 이러잖아. 근데 마귀가, 그래, 너 잘하고 있어. 타치 안 받는 거 중요해. 너 혼자 하는 거 중요해. 근데 뒤로 가고 있으면, 그래서 탁! 전갈을 쏘면 있잖아요. 그게 독이 퍼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려는 어떤 사람들 같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해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아,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큰 물소도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사자들이 달려들면 잡혀 먹더라고. 근데 한 5마리 같이 있으면 사자도 못 덤벼.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을 비유를 해서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찾아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같이 스크럼을 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아직 어린 영혼들은 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바깥으로 이탈되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 그 어린 영혼이 클 때까지 살아야지. 저 준혁이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 그러니까 잘 보살펴줘요. 알았어?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삼킬자 찾아서 한단 말이야. 준혁이는 우리 종수 전도사 손 꼭 잡고 놓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나 타치하지 마요. 나 귀찮아요. 그래서 막 혼자 다니면은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는 분별을 못하니까. 어린애기 좀 봐봐. 엄마가 어린애기나 강아지는 있잖아요. 이렇게 목줄이 이렇게 놓고 있으면 횡단보도에 있으면 막 앞으로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엄마가 앉아보면 그냥 막 건너간다고. 엄마가 잡고 있어야지. 애기 쳐. 강아지도 치잖아. 그죠?
사리 분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호를 해줘야 돼. 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 당하고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귀신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우리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는 이제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